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됐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세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만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번부터 네 번째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이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 4단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 단계까지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단계까지 다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보인 모세의 태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할 그런 태도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총 5번의 얘기를 합니다.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할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고 하고,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세의 말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장 응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총 5번의 거절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응답, 예 알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해야 될 것만 같은데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기드온은 나는 가장 약하고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레미야도 나는 어리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예 그냥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불신과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쩌지하는 불신,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장에서 내내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쯤 되면은 모세가 알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지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불순종하면 혼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불쌍하면 혼나? 네, 우리 그 조카들한테 제가 시끄럽게 떠드는 예배 시간 시끄럽게 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 불순종하면 혼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이 모세의 불순종을 다 받아주시고 일일이 그 일에 대해서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친절과 모세의 불순종에 대한 이 용납하심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혼내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자신이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너 죽을래? 할래 말래? 너 어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객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 네 수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가 하면서 이 인간의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끝까지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이 사랑을 끝까지 설득하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헌신하라고 하실 때 그거는 다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시킬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광야에 그대로 남았더라면은 그냥 일개 이름 없는 목축업자로 그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을 하신 건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것도 좀 해보세요, 저것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기 어려워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아예 반항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해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건데도 저의 그런 마음은 이해를 못 해주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는 하지만 자신을 불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애같을까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라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순종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3장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3장의 말씀을 다 들은 모세는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집트에 돌아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난 사실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세가 왜 그럴까요? 이 모세는 과거에 한번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40살 때 이스라엘의 동족 그 표현에 섰지만은 오히려 동족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하면서 덤볐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시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이렇게 따졌죠. 모세는 이 말을 이 동족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함에 대한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하면서 상처받고 지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홀로 지냈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될 만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은 이성도 마비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세 번의 표적을 보고도 모세는 또 나는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나중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모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동조를 해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염려를 모세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상대를 할까 이런 고민이 아마 모세 안에 충분히 있을 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없었어요.
이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고 출애굽기 그 2장이 끝날 때까지 1장 2절에 거쳐서 한 번도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430년 동안 경험을 아예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모세의 권위를 충분히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40년 전에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가던 때에도 동족으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쫓겨난 이 초라한 일기 양치기인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 모세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가 이 모세가 표적, 이 신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뭘 좀 뚝 떨어뜨려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알라딘의 램프 아니면 손오공의 여의봉,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들을 이 손에 쥐어주시면서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뭐가 있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면은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부족한 거 이거를 하나님이 좀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할 만큼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유전질환인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발도 걸을 수도 없고 팔도 없는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이분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팔다리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축구, 스카이다이빙,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 서핑, 드럼 연주, 골프, 낚시 등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모두 다 해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들 둘하고 쌍둥이 딸 둘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장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강연의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책을 좀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무가치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의 부재,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한심하고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이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는 우리가 할만하니까 그러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대학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이 시키시겠어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는 그 학년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하겠죠. 저도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데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능력을 충분히 다 고려를 하셔서 우리에게 야, 너 뭘 좀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로 충분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충분해요. 어차피 우리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지듯이 하나님이 뭘 해라 하시면은 거기에 순종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할까? 이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순종이라는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할까? 이거를 고민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우리 안에 부어지지만 후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면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 돈 이런 것들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모세가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모세에게 가진 것은 오직 하나, 지팡이뿐이었어요. 지팡이는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던 손잡이가 구부러진 그런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모르는 분 없으시죠? 이 지팡이는 아주 하찮은 그런 물건입니다. 이 나무만 잘 골라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당시에 천대시 되었던 목축업자가 쓰는 지팡이라는 것은 귀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귀한 물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있는 것 오직 기름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하고 가루 한 움큼 그것으로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새롭고 특별한 뭔가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있던 낡은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찮았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점, 연약함 이런 것들 이렇게 부족한 모든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 내 능력을 봐 하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런 의도라면은 뱀보다도 더 큰 동물인 사자나 곰이 되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이 되게 하신 기적으로 모세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뱀은 사탄과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도록 했던 존재가 뱀, 사탄이었습니다.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왕을 상징하는 이 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석상 위에 있는 요 상징 이게 바로 뱀이에요. 코브라. 그리고 이것은 이 투탕카멘의 가면인데 여기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게 바로 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뱀은 바로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아무리 강한 모세의 이 바로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 그저 그냥 잘린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진 않죠.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는 이 지팡이가 뱀이라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물로 변한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표적은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는 이 모세가 뱀을 보자 순간적으로 피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뱀은 독이 있고 물리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은 이집트로 가는 모세가 부딪혀야 되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 여러분 뱀 잡아본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뱀을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 뱀을 잡을 때는요, 목을 팍 이렇게 잡아야지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목을 잡지를 않고 꼬리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이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사람한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인간의 상식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뱀의 통제권,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해도 뱀에게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모세가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바로의 머리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뱀을 잡자 다시 딱딱한 지팡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표적, 그 의미를 나타내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임지실 만한 그런 일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가능성의 여부를 계산하지 말고 뒷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기적만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면은 마술사가 하듯이 이 지팡이가 저절로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저절로 이 지팡이만 이 변하는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스스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으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움직이는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모세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은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을 하면은 무서운 독사도 얼마든지 제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떨치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면은 죽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으로 주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수술하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그 암을 치료해 주셨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슷한 또 이런 일을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자주 경험을 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일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버티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매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헌금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11조도 하시고 또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제가 매달 얻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이적이나 기적은 놀라운 일,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또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나 기적은 원더나 미러클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일이나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에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성, 놀라운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표시 또는 징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을 하실 때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임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16장 17절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포하는 그 사람의 말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 주실 때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기적으로 넘기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능력과 표적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모세를 선지자로 사용하고자 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하고 섬기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동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현실적인 계산 등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를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도의 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